반갑습니다. 열흘 전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또 금방 시간이 안 갈 것 같더니 지금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는 아까도 뉴스에 보니까 독일이 한 확진자가 15,0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스페인 또는 이태리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퍼져나가는 것 같고, 유럽 전체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증가세가 사망자하고 감염자의 증가세가 더 점점 폭이 넓어지고 커지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저쪽에 남아메리카 쪽은 조금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쪽도 마찬가지고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 의료 인프라가 별로 좋지 않고 또 의약품이나 이런 것도 충분치 않은 그런 곳에서 이제 크게 창궐을 했을 때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전부 다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그 사람들이 당하면 우리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안 되고 같이 어려움을 갖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WTO 같은 데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것은 경고만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지원책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서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 또 의료 지원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나마 의료적인 것이 많이 대비가 메르스 때 돼 있어서 그래도 지금 상당히 가장 전 세계에서 냉정하게 물론 대만 이쪽도 사망자가 굉장히 적고 그러지만은 지구에서도 가장 냉정하고 가장 민주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염되어져서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의 부작용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아주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선 전부 다 수독되고 나니까 일자리가 다 없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대통령 말씀처럼 이런 시국은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전쟁하고는 또 다르게 이거는 거의 비상시국, 아주 비상한 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민 전체가 참는 것도 참지만은 정부나 지도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 난국을 갖다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다. 국민들도 인내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정부가 분명히 국민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적 욕심 같은 건 좀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편안해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다 좀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힘든데 아까 질문 올라온 것을 잠깐 보니까 카나다 분인가요?
그쪽에서만 뭐 통제당하고 그렇게 돼서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부패를 들으면서 딴 때가 좀 바빠서 듣지도 못했을 건데 집에 있으니까 듣게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의 환경적인 부분보다는 핵심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깥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신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앙적 대상이라든지 또는 무슨 집이 좋다든지 또는 뭐 물질이 너무 풍부하다든지 이런데 또 물론 그 즐거움이 조금씩은 있죠.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들이 욕망을 버리면서 내부로 충족하는데 그 행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으로 충만한 마음이 있고 안으로 쉬는 마음. 쉰다라는 것은 이제 그냥 그 욕심을 좀 쉬는 것을 쉬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걸 헐떡거림을 쉰다 그래서 휴헐 그래요. 헐떡거림을 쉬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거는 안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지만은 이제 이런 시간대 우리가 좀 잘 이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명상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고 우리 명상을 하는데 제일 처음 명상의 가장 그 중요한 그 부분이 내주라 그래서 바깥을 향해 내 마음이 있지 않고 내 안으로 안으로 잘 정립이 되기 시작하고 안으로 관찰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반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잘 살펴서 그 안에서 그게 갈물이 되어지고 해소되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명상의 굉장히 중요한 효과인데 이제 가정에서 지내시면서 뭐 가족과 같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도 한 5분, 10분 앉아볼 수도 있고 또 나 혼자 조용히 한 2, 30분 앉아볼 수도 있고 또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 행선을 하면서 명상에 한번 잠겨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시간이 오히려 바빠서 바깥으로 이렇게 돌 때보다는 이럴 때 억지로라도 되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그 이익이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이 요즘에 그 상황이고 매스컴에서도 계속 시민 여러분들 답답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꾸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 자꾸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럴 때 좀 진솔한 기도와 진솔한 그 자기 반성과 이런 것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좋지 않을까. 또 불자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참회절을 시작해 본다든지 이럴 때 명상을 해 본다든지 이럴 때 경전을 좀 이렇게 본다든지 그것도 좋은 법문하시는 내용들 강의하는 내용들을 갖다 두어서 한 번 더 살펴본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고자 했을 때 조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전부 다 그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바쁘니까 못하고 또는 너무 한가하니까 못하고 다 못하는 쪽으로만 나가지만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빠서도 하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쪽에다 자꾸 핑계를 대면 전부 다 못할 일만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만 갖는다 그러면 전부 다 부정적인 결과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럴 때 좀 정진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좀 만들어 보면 어쩔까
그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는 이거는 참 나는 익숙치 않은 나한테는 익숙치 않은 부분인데 코로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거는 기도를 하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대처해서 하나하나 정부랑 같이 힘을 합해서 국민과 힘을 합해서 실제로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가 어떤 분이 절에서 기도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적 좀 더 사회적 그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합리적으로 그 교도들이 신자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과학적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매스컴도 아주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이상 뭐 특별히 그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우리가 그 한 민족이 생긴 이래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 언론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계속 얘기해주고 그걸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합의를 해나가고 하는 과정은 아마 전대미문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기도나 명상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자체는 나는 내가 종교인이라 그러지만도 나는 그거는 별로 신하지 않아요. 신하지 않고 바이러스가 기도한다고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조선시대 때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주술로 뭐 지프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바늘을 찌르고 하는 그거하고 뭐 크게 다를 것도 없다라고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맞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으면 좋겠다. 불자들이 이거는 내가 거듭 자꾸 얘기하지만 극복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전 국민이 나를 위해서 극복하는 것보다 예수님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백성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단 말이에요. 교회도 또는 절도 이 한국의 5,200만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다치지 않게끔 하는 것은 교회나 집단 이기주의 절이나 집단 이기나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국가의 입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민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내가 염원하는 그것을 기도라 그러지 다른 것을 기도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아함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란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인도는 이게 평지가 많기 때문에 물이 이게 한 2, 3m 밑으로 푹 웅덩이가 파져서 그 물이 있어요. 그래서 큰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빨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바라문이 그게 기름을 그 유체 기름인지 뭐 그런 하여튼 기름을 이렇게 한 병 가지고 가다가 한 초롱 가지고 가다가 그만 그 물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학볕 영상 한 40도 50도가 넘어가는 대학볕 아래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 기름을 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땀을 쭉쭉 흘리면서 지극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거기를 보시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칭이 내려가셔가지고 그 가서 기름병을 물 속에서 건졌어요. 웅덩이 속에서 건져가지고 올라와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합니다. 자기가 믿던 신을 들매긴 거명하면서 이 신께서 나이가 기도를 하신 것에 응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신도 아니고 나는 단지 기름병이 거기 빠졌을 때 건질 줄 아는 사람일 뿐이다. 그 기름병을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름병이 거기에 빠졌을 때 물로부터 건질 줄 아는 사람이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종교인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종교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기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나는 그 기도발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 바이러스가 무슨 기도발을 받을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바이러스가 다 죽는다든지 또는 뭐 성자들처럼 자기가 다 미리 죽어줄까요? 또 누가 와서 그걸 바이러스를 다 죽여줄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단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될 대상이고 또 이게 무슨 부처님이나 절대자에게 빌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갖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치해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면 종교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가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스님 코로나를 갖다가 대치하는 기도를 하시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기도법에 그 코로나 대치법이라는 기도법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기도를 또 하려고 그러면 내 혼자 그냥 할 수밖에 없고, 또 내 혼자 그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한다고 또 그 코로나 기도한다고 사람을 많이 모으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좋아할 거고, 중간 숙주들이 아주 그냥 코로나 그 먹이가 그냥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고 그냥 막대들 그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깊이 사유하고, 불교는 그걸 갖다 자각이라 그래요. 자각. 그런 것을 아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걸 미신으로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아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을 절대적이 아니고 절대자로 믿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도 안 믿고 절대자로도 안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기륭화보를 다 갖다 주신다고, 부처님께서 무슨 능력으로 기륭화보를 다 갖다 주겠어요? 세상에 어떤 설계를 했기에 부처님께서 저 사람이 행복해라, 저 사람이 불행해라, 부처님께서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할 권리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그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금 과학이 말하는 것과 거의 80, 90% 같은 연기예요. 서로가 조건 지어지고 서로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일 뿐이지, 그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원인과 조건을 안 만들어주면, 그 중간 숙주를 안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옮기 다니니까. 그러면 그건 안 옮기게끔 지금 거리를 두고 위생을 갖다가 잘 튼튼히 하라는 것이거든. 하라는 것이거든.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 자꾸 이제 미신적으로 한다 그러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초하루법회를 갖다가 저번 초하루법회도 법회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꼭 해야 되는데, 기도가 여러분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안 모이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고 많은 사람 모인 데 가지 않고, 그게 기도라고. 그 외에 바이러스를 퇴치할 방법이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아요. 어느 곳에도 있지 않아요.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을 나는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그 중에서 본다 그러면 그 자체는 없어요. 그런 것은 미신적으로 믿는 것은 불교는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건 매우 어두운 생각이고 뭔가 절대자가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은 절대자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자가 절대 아니죠. 단지 행복해지는 법에 관해서 당신이 깨달았고 당신이 그것을 알 뿐이고 그렇게 실천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어둡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선거에 나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스님 당선되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글쎄 내가 기도해가지고는 당신 당선될 리가 없어. 내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니냐. 그것도 당신이 선한 생각을 가지면 도와주실 거라고. 그거는 부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하게 본다 그러면 도와주실 것이다. 수단 부려가지고 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런 생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래서 삼기일을 합니다. 아까 앞에 노래가 나갔지만 삼기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기하는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데 절대 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길흉화복을 주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불교는 그거 믿지 않아요. 그가 행복을 주고 불행을 준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불행을 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행복을 했는데 내가 하지 않는 행복을 그 양반 뜻대로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고 사는 게 절대자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절대자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의지를 하느냐면 삼기라는 것은 이 세 가지에 의지하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에 의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상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의지해요. 이 부처님께서 서로 의지한다는 말은 부처님께서 이제 영기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다하면 이것이 다한다라고 말씀하신 영기론에 입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볕단을 이렇게 또는 볕단보다는 갈대단이었어요. 갈대를 뭐 빗자루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갈대를 배워놨는데 갈대를 세울 때 두 개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갈대단이 되었을 때 두 개가 서로 의지하고 섰을 때 이건 갈대단이라 그런다. 갈대를 단을 띄내면 그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상의상존 그래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생이 부처를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이 밝은 빛을 의지하듯이 눈은 밝은 빛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눈은 언제든지 방향이 밝은 쪽으로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밝은 쪽으로 향해서.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생각들이 미하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오락가락 잘 모른다고 해요. 혼미한 상태다. 혼미하다 그러면 너무 좀 비하된 말인지 몰라도 아주 안개 속같이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미하다라고 할 때는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준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무슨 나무의 신이 우리한테 화를 준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산에 무슨 신이 있어서 산에 신이 있으면 산을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 산신이 그냥 노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날 거 아니고 온통 산 구멍 다 뚫어놨는데 산이 배가 구멍이 뚫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신이 배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거 놔두겠어. 그런 것은 맞지 않은 소리들이에요. 그럼 미한 거야. 그럼 미하고 어둡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존재하는 이 존재의 실제 모습들을 갖다 실상들을 갖다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사는 거, 잘못된 생각을 잘못 인식하고 사는 거,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 답이 제대로 안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답이 틀리게 생활하는 것이 답이 틀리게 됐다. 우리가 나무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쓱쓱 싹싹 빌고 앉았다 그러면 그건 원인과 조건에 있어서 아무런 해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미하다 그래요. 미한 것을 하지 않고 또 어두운 것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 의지하냐면 눈이 밝은 빛을 의지하듯이 우리 생각이 깨어있는 생각에 의지하고, 그 깨어있는 생각에 의지를 하려고 그러면 깨어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둡다라는 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어두워지는 것이니까, 아예 집착하면서 어두워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지혜롭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은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은 전부 다 의지하고 하는 게, 서로 의지하는 것은 삼기라는 말로 해요. 기라는 말은 돌아갔다는 게, 기자는 돌아갈 기자예요. 돌아가서 의지해서 돌아가서 그 왜 돌아갔다는 말을 쓰느냐 하면 지금은 그 반대로 살았으니까. 지금까지는 진짜 험한데 의지를 했거나, 험한데 의지를 했거나, 또 그 다음에 아주 미한데 의지를 했거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적어도 깨어 있음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삼기가 핵심이에요. 세 가지에 의지하고 사는데 그 세 가지는 그냥 통틀어서 스승과 법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그 스승, 이렇게 이제 세 가지예요. 부처님은 그 길을 갖다 당신이 처음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본 스승이시죠.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열어서 깨달음으로 깨어있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방법을 갖다 설명을 해주신 그것을 법이라 그래요. 법이라 그래요. 그 법에 있어서는, 법은 우리가 전달되는 그것이 세 가지로 전달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으로 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삼장이라 그렇게 해요. 삼장.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실들이 그게 들어가는 진실에 깨어있음에 들어가는 그 안에 방법이 다 논의가 되어져 있는 그 말씀하신 내용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은 경이라 그랬고, 또 그 다음에 행동 지침,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인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율장이에요. 율장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갖다 해설한 스승들이, 스승들이 있어요. 그 스승들은 논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율론 이 세 가지를 갖다 삼장, 이게 이제 우리가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분은 부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경과 율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해석을 한 것은 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율론 삼장을 갖다가 우리는 사실 부처님 법으로서 의지하고 사는 거야. 이 법으로서 의지를 하고 사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한국 불교처럼 이 경율론 삼장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바로 깨닫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승님께 기여합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한 부처님은 신처럼 믿고, 기복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가르침은 그거는 쫄대기들이나 하는 짓이고, 거룩한 스승들은 지가 그냥 다 된 것처럼 떠들고 앉았고. 그래서 내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삼기를 하고 사는가? 그건 내가 볼 때는 삼기가 제대로 된 삼기를 노래로서나 우리가 할 때, 의식을 할 때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뭐 그렇게 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경의 말씀에 의지하지도 않고, 율의 말씀에도 의지 않고, 스승의 그 주석서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살아서 이게 말법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전혀 부처님 가르침하고 내용과 아무 상관없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갖다 부처님 가르침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은 신도들이건 성가이건 이건 매우 심각한 말법의 문제예요.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법을 그다음에 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욕심이 다한 그 승자들을 우리가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그렇게 할 때 견도 이상, 대성의 견도 이상이 되면 전부 다 그 스승들이란 말이야. 이제 자량도와 가행도는 아직 스승이 아니야. 그래서 삼보의 그 우리가 법단의 단위의 탱화를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 견도에 도달하신 성자들을 갖다가 그따 위에다 모시는 것이지 아무나 모시지를 않는다고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고, 절대자는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런데 부처님을 절대자처럼 생각하는 미신적 또는 기복적 생각을 하는 이 신도들이나 또 출가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매우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거는 귀신을 믿고 사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스승으로서 믿고 살지 않는단 말이야. 스승으로 믿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보예요. 기한다.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 법을 의지하고 그 스승을 성불 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해서 견도에 이른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법을 따라서 거기에 그 법에 따라서 내가 내 의식 구조를 정견을 만들고 그래서 내 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실체로 실행을 해 나간다. 이게 삼기예요. 삼기의 근본 뜻이에요. 그래서 불자들은 이 삼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을 의지하는데 귀신처럼 의지하면 불자가 아니에요. 법을 배우지 않고 법을 갖다 마치 그 법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갖다 부작 쓰듯이 한다 그러면 강명진언을 하면 뭐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불자 아니에요. 그건 미신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불교가 푸닥거리가 되어 있으면 되겠네. 그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가르치는 스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 절주지를 따르고 절주지가 스승이 아니면 그건 따를 필요가 없어요. 따를 필요가 없어요. 경전 하나라도 반드시 가르쳐주는 사람을 갖다 따라야 돼요. 무슨 뭐 벼슬로 따른다든지 성녀가 머리 깎아버린 사람이 벼슬이 무슨 닭벼슬도 아니고 뭐가 있겠어 이게. 무슨 뭐 높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고성이라 그러지만 그건 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일반 제가자들이 존중해서 부르는 소리지 지가 고성이라고 부르면 지가 무슨 고성이야. 그런 소리를 하면 그건 전부 다 저성들이야. 고성이 아니고 나절 진짜 저성이야 그냥. 저성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뭔가라는 것을 불자들은 분명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열반경에서 아란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고 그 두 가지를 딱 얘기했어. 두 가지를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자등명이라는 것은 네가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네가 네 마음을 욕심을 버리지 누가 버리게 해줄 수 없다. 열애가 여기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뭐냐면 법등명이에요. 법의 등불을 밝혀야 돼. 법의 등불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것은 비유이고 불법성사목에 내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를 해라. 나를 미시 믿듯이 믿지 마라. 나를 미시 믿듯이 믿지 말라고 한 것이 자등명이에요. 너 스스로를 믿고 너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부처님 내가 가르친 법을 믿고 따르라. 법등명해라. 이런 얘기는 눈에 안 보이는 건지 왜 한국 우리는 경을 갖다가 제대로 보지 않느냐. 그리고 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지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읽어보고 그것도 정확하게 해석도 안 하고 그리고 고집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빠져버리는 대다수라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계율로 위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계율로서 스승 삼아라.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한 가지인데 분류를 하면 그건 두 가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바른 알아차림이 정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지라는 것은 이것도 바른 알아차림인데 내가 계율의 정신을 갖고 있을 때 뭘 잘못하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방불교에서 지금 남방불교를 배워온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앉아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만 관찰하고 앉았다. 그건 안 돼.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게 계율이 내한테 딱 갖춰져 있으면 이거 잘못됐구나. 금방 알지.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닌가 그걸 알아차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끊으라는 얘기지. 이걸 일어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고 앉았으면 그럼 도둑놈이 앉아가지고 도둑질을 할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그거 보고 앉았으면 비파상하네? 그런 묘한 이상한 소리를. 그래서 경전의 바른 견해와 계율의 바른 견해를 갖다 갖지 못하면 참선으로 앉았어도 비파사나가 되질 않아요. 바른 관이 안 된단 말이야. 사념처관이 되질 않아. 앉아 있는 것이 보면 파워풀해 보이니까 그 가서 앉아 있다면 10년이고 앉아 있고 5년이고 앉아 있고 뭐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속기 쉬워요. 속기 쉬워. 그래서 내가 경전과 유를 갖다가 남방불에 갔을 때 10년이고 20년이고 하고 비파사나 하는 것은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다 갖추어지면. 안 갖추고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라면. 그래서 이제 계율로 위사하라.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자는 오계를 갖다가 꼭 내용이 뭔지 알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고 오계를 받아야 돼요. 삼기 오계는 제가자의 우바스의 우바이의 가장 중요한 불자냐 불자 아니냐 제가자 불자가 불자냐 불자 아니냐 그런 것은 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삼기를 갖다가 내가 의지처를 삼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의지처를 삼는 건 배가 있으면 계속 법문 듣고 그걸 바로 하려고 그러고 부처님을 스승으로서 내가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또 스승들을 갖다 공양하면서 내가 스승들을 따르고 하는 이 기본적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게 딱 개를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된단 말이야. 이제 보면 말이지 어디 아이고 그 큰 스님입디다 어디 이름이 굉장히 낯섭디다 또는 키가 큽디다 나처럼 키가 큽디다 그런다든지 그런 것은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런 걸 가지고 30 이상 80 정도 열애가 법이 아니라 그랬는데 건강경에서 얘기했잖아.
조계종 건강경 얼마나 많이 읽으라고 다 해놔놓고서 건강경 안에 내용도 실천을 안 하면 되나. 그래서 3기 5개월. 그 다음에 출가해서 어린아이는 그 비구와 비군, 사미와 사민이는 십성계를 꼭 지키게 했고. 이게 이제 개가 그게 살아가는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로 친다 그러면 우리 국가의 헌법과 같은 거야. 헌법과 같은 거.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러이러한 도덕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갖고 이런 도덕을 갖고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이듯이. 비구는 이렇게 지키고 살고, 비구와 비구니계를 지키고 살고, 또 비구와 비구니계가 완성이 됐으면 보살행을 하려고 하면 보살계를 그 위에다 더 지키고, 또 대승보살을 넘어서서 금강성 수행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금강성계를 더 지키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자 5개하고, 이제 남방에는 제가 8개예요. 8개고, 그것은 이제 5개에서 3가지가 더 이제 보태져 있는. 이게 이제 어린 출가자들한테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10선을 지키게 하고, 또 어른 출가자들한테는 비구와 비구니계를 지키게 하고, 또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보살계를 갖다가 지키고, 그 밑에가 다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 건강성이 됐을 때는, 건강성으로 들어가게 때는 건강성계를 지키고 들어가. 이게 기본적으로 불자들의 윤리가 아니라고. 불자들의 기본 윤리야. 이건 제가자들이 5개도 안 지킨다 그러면, 5개도 안 지키면서 절에 부지런히 다닌다 그건 전부 다 푸닥거리고 다니는 거야. 불자들 아니에요. 사기치고 앉았는 거야.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돼. 그럼 자기가 지금 5개도 안 지키고 다니면, 그럼 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3기 5개, 자기 직분에 맞는 계를 갖다 잘 지켜야 돼. 한 가지라도 그 안에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야. 한 가지라도. 또 그게 못 지키더라도, 이게 내가 지금 이 계를 내가 알지. 그런데 내가 못 지키니까 이건 내가 잘못된 걸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3기 5개가 불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칠지공양할 때 예견과 공양과 참회가 이제 자료로 이렇게 수위와 이렇게 나오듯이, 참회하는 것도 이제 이 불자들이 기본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참회하는 것은 내가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부처님 경전을 배우고 부처님 유를 내가 받아 지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 비파사나 알아차린다. 정지가 일어났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참여하는 게 뭘요? 내가 뭘 했는데요? 참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축차 살자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참여하라고 하면 그냥 아이고 영감한테 밥 해줘 놔야 되는데 밥 못 해주고 나서 참여합니다. 그따위 주시는 그런 소리는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참여하러 그 참회절이라는 것은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참과 사참이 있는 거야. 이참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을 때 그 뭘 잘못했는지, 그 뭘 잘못했는지 안다는 것은 정견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지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상적으로 그런 것이 반복되기가, 업이 강하니까 반복되기 쉬우니까 항상 참여하는 마음 자세를 갖다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매우 중요하다. 저기 계에서 선정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에 선정이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서 뭐 우바세 우바이게 삼이삼인이게 비구비군이게 보살게 금강승계가 있는데 왜 개에서 선정이 나오고 만약에 그렇게 개 자체가 선정은 되지는 않아. 예, 네. 근데 이제 개 자체가 선정은 되지 않는데, 개 자체가 선정은 되지 않는데, 개가 그냥 선정이냐면 그건 아니야. 개만 지키면 되느냐고 그건 아니거든.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비유하건대 배를 우리가 타고 있는데 안에 탄 사람이 안 흔들리려고 그러면 배가 안 흔들려야 되잖아. 배가 안 흔들려야 돼. 배가 흔들리는데 안에 탄 사람이 안 흔들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배가 흔들린다 그러면 어쩌든지 그 안에 탄 사람은 그 배 흔들리는 방향으로 자꾸 흔들릴 거란 말이야. 그럼 계율은 이 배가 바람이 자서 배가 안 흔들리게 하는 것과 똑같아. 바람이 잠잠해지면 파도가 줄어들고 배는 안 흔들리게. 이 바람이 뭐냐? 우리가 개를 갖다 안 지켜서 오는 여러 가지 인과란 말이야. 응? 술을 먹고서는 아무리 바로 걸어가려고 해도 술 취해가지고서 바로 못 걸어가거든. 그러면서 선정은 절대 올 리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율이라는 게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근데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 선정을 이룬 사람은 행동하면 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선정이 이루어진 상태로서는 행동이 그냥 계율이란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게 전부 다 계율이야. 그냥 생활해도 하나도 어길 게 없어. 그래서 선정을 그래 개정의 사막 그래. 두 개를 줄여서 그냥 정의 쌍수 그러는데 실제로는 개정해야. 사막이야. 정의 쌍수란 말이 그냥 사막이란 뜻이야.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의 쌍수 두 개를 딱 나 그러니까 개는 빠져버리니까 개는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개는 이미 되었다는 뜻이야. 되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번뇌가 다 한 사람은 행동 자체가 계율 그대로지. 번뇌가 다 하지 못한 사람은 그 번뇌를 갖다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배가 흔들리는 작업을 갖다 중지시키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거란 말이야. 살생을 하고 도망을 다니면서 선정이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그럼 이런 어떤 우바세 우바이게나 오게나 식게나 뭐 비구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을 이루는데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근데 개 안 지키고 선정 이뤘다는 건 사기꾼이야, 그는. 개를 안 지키고 선정을 이뤘다. 그건 말짱 사기꾼이야. 그건 아주 거짓말쟁이야. 술 먹고 선정 이룬 적은 절대 없어. 살생을 하고 살인을 하고 선정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살인을 했는데 안제표에 들어갔다선 치더라도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살인한 게 바짝 떠올라 버리는데 어떻게 되냐 그게? 안 된다고. 근데 지금 한국 불에는 그렇게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짓말이란 말이구나. 경을 모르는, 부처님 가르치면 모른다는 뜻이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닦는 것은 무조건 계적의 사막이야. 계를 잘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바른 정지가 있다 그러면 빨리 선정을 해도 빨리 이루어지지. 왜냐면 배가 조용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멀미 안 나지. 선정은 멀미 안 난 상태 배 타고 앉았는데 멀미 안 나고 가는 거 아니야. 조용한 바다 위를 갔다 가면 바람 하나 안 불면 멀미 안 나지. 다 배가 꿀렁꿀렁해서 멀미가 나는 것이지. 배가 꿀렁꿀렁한데 멀미 안 날 방법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거든. 이게 이제 제가자들이고 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제가자들도 안 받아. 아이고 부담스럽고 뭐. 아유 내가 빌로 가고 뭐. 아이고 뭐 내 새끼 잘 때라고 빌로 오는데 내가 개는 무슨. 그 부닥거리지 어떻게 불교냐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저 아주 법당이랑 너무너무 잘 지내고 그 거룩한 부처님 상을 갖다 다 모셔놔 놓고서 부닥거리하고 앉았다. 안 그러면 관광 뭐 명소 만들어 놓고 앉았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3기하고 5기하고 계율에 관한 얘기도 이제 했어요. 그러다 참여하는 얘기도 계율과 3기, 그 참여하는 것도 만약에 부처님을 내가 신처럼 믿었다 그러면 참여해야 돼. 경을 내가 보지 않고 경을 부작처럼 무슨 뭘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뭘 어떤 경을 어디에 읽으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부작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참여해야 될 일이라. 네. 스승을 따르지 않고 뭐 지멋대로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것도 참여해야 될 일이고. 마냥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말법에 대해서 마냥 그렇게 흩어져 있어. 그러니 무슨 힘이 무슨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무슨 이익을 주겠느냐.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개를 작은 거라도 5개라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잘못되진 게 있으면 얼른 참여하고 참여하고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참여하고 그건 반복을 하더라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잘못한 줄 알면 자꾸 제동을 걸면 ABS 브레이크처럼 그냥 차츰차츰 제동이 자꾸 걸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 제동이 걸리게 되지. 그래서 그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게 이제 워낙 그 진행해온 업의 추동력 가속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은 달리던 힘이 차 달리듯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는 점점 브레이크를 밟기가 한참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가 약한 사람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 말이야 이런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다가 브레이크가 라이닝이 터져버린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안 그러면 바퀴가 밀려버리든지 그건 예를 들면 술을 가지고 얘기하면 술에 알코올 지점이 더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은 술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계속 먹고 싶어가 섭이 있어가지고 끌려나가는 이 타이어가 밀리는 것 같은 그런 그 업이 생긴단 말이야. 추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돼. 이거는 전부 다, 참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참여란 말을 그 육조 스님은 영단이라 그랬어. 영원히 딱 끄는 거야. 참은 뭐냐면 참회 그러면 참은 목을 친다는 뜻이야. 참수할 때 끊는다는 뜻이야. 회는 돌이킨다는 뜻이야. 이어서 딱 스톱하고 되돌아간다 그런 얘기지. 그거 가는데 잘못된 길인지 이제 알았으면 그 자리에 딱 한 걸음도 더 가면 안 돼. 딱 서고 뒤로 빠꾸 해서 와야 돼. 그걸 귀라 그래요. 이게 이제 불법에 기본적으로 사중 생활을 하거나 신도의 제가자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기준 윤리와 도덕을 깔고서 그런 의식을 깔고서 해야 돼. 그래서 뭐 나는 어떤 때는 부처님에게 등 공양 올리는 것이라고 빨리 생각을 의식을 전환해서 공양이라는 것으로 바꾸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거 걸면 우리 애들이 잘 된 다음에 확 그냥 법당에 등을 다 띄고 촛발 등 하나도 안 걸었으면 좋겠다고. 왜 그 사기치는 일을 하고 서로 사기치는 속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공양을 올려서 불보살님 스승님께 공양 올립니다. 그 등 공양만 올리는 게 아니거든. 여러 가지 바루도 공양 올리고 가사도 올리고 또 내가 그 절이 그 안에서 기본적인 건 살아게끔 재정도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음식도 공양 올리면서 그것을 스님들이 수행을 갖다 열심히 해서 많은 가르침을 갖다 주기를 갖다 바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등 키우면 뭐가 좋다요? 나는 참 진짜 저번에 누가 그러던가? 절에 다니면 뭐가 좋다요?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가르침이 없는, 법이 유통이 안 되는 절에는 다녀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 살피고 참여하는 것도 우리 일상적으로 내가 이게 전부 다 그런 시스템이라 경을 배우고 내가 삼기를 하고 계를 받고 지키고 명상을 하고 그러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참여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생활, 이 절집안의 그 생활 자체는 수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수행이라는 말은 전부 다 나를 잘못된 것으로부터 잘된 것으로 찾으면 다 바꿔나간다는 뜻이라. 바꿔나가는 뜻이 다른 뜻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참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해놓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안 하겠다 그래 이렇게는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이라고 발언. 발언의 핵심적인 것이 가장 부처님께서 그 말씀해 놓으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홍성이라. 네 가지 가장 근본되는 원이다. 첫 번째가 보리심. 다 이게 사홍성이 전부 다 보리심이야. 보리심을 갖다 이렇게 그 네 개로 행동 지침을 해놓은 거란 말. 그러면 이제 사홍성은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건지는데 또 이러면 또 나의 분별심을 내부터 그럼 먼저 건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물에 같이 빠졌을 때 같이 끌고 나와야지 내가 가서 살고 난 뒤에 건지러 오면 다 죽었지 그게 되겠어?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중생을 좀 다 건지겠습니다. 이게 보리심의 핵심 아닌가요? 일체 중생을 다 건지겠다고. 세세생생 내가 윤회를 하는 선상에서 건지겠다고. 그러면서 공성을 체험, 이건 자비심이 먼저거든. 그리고 공성 체험에서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공성 체험을 통해서 번뇌 다 끊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공성과 자비야. 공성과 보리심, 공성과 자비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법문무량 서원학은 이게 뭐냐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다가 애가 엉아리를 엉알엉알 하고 있어도 그것도 법문이 된다고. 응? 전에 내가 잘 알던 스님이,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1시간 내 뜯어요? 그래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 적어가지고 올라갔는데도 종이가 한 장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냥, 종이 찾느라고 아주 죽을 뻔 했다고. 근데 다 읽고 나니까 하면 12분인가 밖에 안 걸렸더래. 1시간 법문으로 가서 민망해 죽겠더라는 거야. 그냥 부처님 간센보살이나 이런 보살은 십지보살이 되면 법은지야. 이 세상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더라도 전부 다 법이 돼. 전부 다 법이 돼. 그 법은지가 된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법문을 하고 법이 수행을 해서 그 짓이 없어졌으면 그 설득하는데, 부처님은 가시다가 농부한테 가가지고 그 양반이 농사도 지어본 적도 없는데 농사 짓는 법을 다 얘기를 해주셔. 농사 짓는 법을 통해서 설법을 하시는 거야. 면화 농사 짓는 데 가면 또 면 농사 짓는 그걸 가지고 또 다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법문이 끝이 없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듣고 앉아서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들, 절대적인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질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배제시켜 버리다 보면 이 성경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법문문항서, 불도무상선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불지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삼아성직업을 지나더라도 내가 결국은 다 이룩해내겠다. 이 원이 이산회원선사바름원, 관세모살 뭐 10가지 원, 아미타 부처님 뭐 48원, 지장보살님의 원, 이런 거 다 모든 근원의 원이 사홍성원에서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홍성 원을 갖다 세울 때, 아, 나는 이제 이런 삶을 갖다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요런 삶을 살겠습니다. 중생이 끝이 없더라도 다 끊지는 삶을 살고, 번뇌를 다 끊는 삶을, 지금은 안 끊어졌지만 끊는 삶을 살고, 법문을 다 배우고 들어서 중생을 설득할 때 하나 빈틈없이 설득을 하겠다라고. 달라이라마 같은 분이거든. 끝없이 경을 놓고서, 논을 놓고서 얘기해도, 이거 안 보고도 다 2시간, 뭐 하루, 오전에 4시간, 뭐 가라작가를 할 때는 뭐 14일간을 갖다가 뭐 아침, 점심을 2시간씩 그냥 계속 하셔도 설득하는데 무슨 헛말씀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력들의 역대 스승들께서 자기가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원력 세워서 한 것이 전부 다 이 사홍선의 범주 안에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조금 더 어떤 것은 내가 안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달라이라마께서 당신 그 원을 세워서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설사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살아가는, 해서 한 사람, 나를 갖다가 적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갖다 용서하게 하소서. 그런 당신의 기도잖아. 원력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제 살아줘야 돼요. 이건 머리를 깎았다 안 깎았다 하면, 또는 무슨 흑인이다 백인이다 또는 황인이다 이런 종족적인 것은 남녀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런 거고 아무 형식적인 거 상관없이 이거는 전부 다 우리들 정신 세계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세계 내부적으로 이렇게 돼서 내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를, 이게 사람들이 자꾸 삼기를 갖다 우습게 생각해. 오계를 우습게 생각하고, 참여를 우습게 생각하고, 참여를 또 무슨 참여하니까. 그래서 나는 돌아가셨지만 일타 스님께서 후생들에게 그걸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했지만, 108배 기도로 안전뱅이가 낫고, 조용교가 뭐가 달라. 그러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참여들은. 3000배를 하는데 극기 훈련 넣듯이, 해병대 가지, 그러면. 극기 훈련 넣듯이 가서 막, 8시간 반을 3000배를 하고 나니까 무슨 내가 세상이 달리 보이는, 세상이 달리 보이는 노랗게 보이겠지. 무슨 자기 참여한 것도 아닌데. 고집만 더 세져 버렸지. 했다는 상만 더 높아지고. 그건 그렇게 수행하는 건 아니야. 이 참여는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일어나야 그걸 참여라 그래. 참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것이 또 쉽게 생각한데도 실제로 제대로 하느냐 보면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애 수능 시험 오는데 108배를 했다고, 그거 수능 시험하고 108배고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인과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좀 잘 지금 이거는 가장 우리 신행에서 실지공양 그 안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은 이건 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자각하면서 어두운 곳이나 미한 곳에 빠지지 않고 내가 바른 삶을 갖다 부처님 가르침의 삶으로 전환해서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신앙 행위를 하는데 신앙 행위가 주어진 그 내용들이 그냥 적당하게 저들 멋대로 해. 아유 나는 그 생각을 했다고. 의학 분업을 했잖아요. 의학 분업을 하고 나니까 약국에서 옛날에 약 살 때 지금 생각하면 저렇게 어리석게 했을까. 약을 사러 가가지고 예 감기 걸렸는데요 항생제하고요 쥐가 처방을 다 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약을 항생제를 안 먹어도 될 때 먹고 그래가지고 항생제가 국가적으로 보면 항생제가 얼마나 생산해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슈퍼박테리아 생기고 몸도 많이 안 먹어도 되는 것을 그 의사 처방을 하라는 것은 그대로 다 맞게 하려고 꼭 쓸 때만 쓰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용하지 않게끔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것은 마치 항생제를 쓸 곳에는 쓰고 쓰지 말 곳에는 쓰지 말고 하라고 어떤 잘못의 중생심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처방전을 우리 예불을 하는 것도 스승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 예행하라는 거거든. 요즘에 자기 부모들한테 절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는 놈들이 별로 없어. 반말짓거리 직직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친하게 지내는 게 좋다고 그러지만 친하게 지낼 것은 지나지만 친하게 유별이 있어야 돼.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나보다 먼저 태어나시고 날 낳아주신 분인데 그 반말로 뭐 무슨 뭐 아들을 잘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아이들 말 한마디에 심성이 담겨 놓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행하는 것도 전부 다 무례하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무례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칠지공양을 얘기한 것이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 잘못한 것을 자기가 시인을 안 하고 빡빡 우기고 자꾸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참여를 하라는 거거든. 그럼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럼 참여만 잘못된 것을 갖다 이제 나는 절대 잘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둑질도 안 하고 이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참여를 하고 발언을 갖다 한 것이 되지. 이게 우리의 신행생활이라고. 절에 산다고 해서 평소에 그런 걸 하면서 그런 신행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이게 무엇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가 그냥 간섭적으로 하지 말라고. 절에 맨날 뭐 왔다리 한다고 무슨 고쳐질 게 뭐 있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하니까 맨날 다니면서 그냥 남 삐딱한 그것만 보고서 시비만 붙고 싸움만 붙고 돌아다니라 그래. 번거롭기만 하고. 내 정진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끄럽게 시비 걸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가 가장 기초적이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이 얘기를 갖다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요 부분은 꼭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높은 차원의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실행해지는데 신행하는데 신행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러한 높은 목표치에 도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질문 올라온 거.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성과 동등성은 무엇인가요? 어느 비구 스님의 이야기로 비구니가 삼배를 받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비구가 받아도 지옥에 떨어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비구니가 삼배를 받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불교는 남녀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근거가 어느 계문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화에서 마치 갈비뼈를 뽑아서 여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남녀 차별의 근원적 발상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비슷하지. 요렇게 얘기하면 비슷해요. 아니, 돌려버리지 마. 비구와 비구니는 그냥 모양이 좀 다르지. 그밖에 다를 게 없죠. 업이 조금 달라. 여성으로 태어나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좀 그 정이 많아. 남자보다는. 남자는 정이 좀 없고, 남자는 또 투쟁적이고 그 대신에 싸움을 잘해. 옛날부터 사냥을 하고 진화를 할 때 사냥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조금 이제 산 방식들이 좀 달라서, 또는 역할들이 좀 달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러면 여자라고 도를 못 깨닫느냐. 그러면 부처님 이모였던 마파스파지는 그 대에도는 아랑가를 갖다 여자의 몸으로서 이루었거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쪽에서도 여자의 몸으로 이룬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비구니가 뭐가 다르냐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뿐이지, 별로 특별히 다를 것도 없어. 다를 것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은 다를 것도 없는데, 도를 이루는데도, 비구들은 장애가, 뭐가 많냐면, 명예욕이 많고, 또, 투쟁심이 강하고 그래서 그것도 그 장애가 많이 되고, 이제, 비구니 스님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조금 애착심이 강하고 한 것이 이제 좀 그 차이가 나. 그게 이제 도에 들어가는데 좀 도움이 안 되지. 그러나 비구는 되고 비구니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전혀 없단 말이야. 전혀 없고, 여성은 좀 더디고 그것도 없어요. 더 열심히, 이거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요런 문제이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 특별히 뭐 이게 지금 요 얘기는 조선시대 때 얼마나 웃겼냐고. 그 조선에 상반이 있어가지고 남녀 차별 또 남녀 유별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선시대 때 그냥 뭐 여성들을 갖다 달달 볶고 이제 특히 영정조 이후가 되면서 아주 여성들은 그냥 아주 핫바리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어. 근데 사실은 쥐가 여성들 몸에서 나왔지 어디 딴 데서 나온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여성을 갖다 천대하고 전시하는 게 그게 진실이 아니지. 조선시대 때 그렇게 우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남자들은 기운이 왜냐면 사냥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단을 했기 때문에 기운이 좀 더 있겠지. 여성들은 뭐 근육의 힘이 좀 약하겠지. 그런 거 차이이지 뭐 뭔 별 차이가 있으려고. 힘의 차이 그런 게 있지만은도 그게 무슨 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뭐 비구니 스님이 저를 비구니가 삼배를 받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참 떨어질 비구니가 없었는가 뭐. 그런 거 맞지 않는 소리들이야. 이거는 뭐냐면 TBS 그게 정상이라. 남방에도 정상이고. 아랑가를 성인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저를 안 받는단 말이야. 자기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아직 공부는 중이고 번대도 많고 남에게 법을 가르칠 그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서로 인사하고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하고 말지. 서로 인사하고 말지. 저를 삼배 받는 것은 스승이란 뜻이야. 스승도 아니면서 뻣뻣하게 앉아서 비구건 비구니건 절 받고 앉았으면 그건 나쁜 놈이지. 그거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비구들이 말이야. 삐끗하면 비구니들을 얕잡아 보는데 이런 걸 써먹고 말이야. 그거 아주 못된 놈들이라. 그리고 비구도 그거 못된 놈이야.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남녀 차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근거가 어느 계문에 없어요. 기독교 신화도 이게 신화지 무슨 뭐 갈비뼈를 띠가지고 그래서 뭐 여성을 만들고 무슨 뭐 이런 얘기하면 지금 진화론 그 과학자들은 다 웃어버리잖아요. 웃어버리는 얘기를 갖다 실제인 것처럼 이런 건 신화적 발상이지 무슨 사실을 갖다 얘기한 거라고 나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뭐 갈비뼈를 띠가지고 뭐 여자를 만들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에 뭐 종속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기독교도 기독교 지금 이 얘기는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해도 되지. 그 뭐냐면 그 한기총회 회장 뭐 전 아무개 목사는 뭐 아주 그냥 여자들을 비하해가지고 그냥 막 무슨 여성 비하해가지고 무슨 뭐 험악한 소리를 갖다 많이 한다며. 그래서 별명이 아주 무슨 목사라고 내가 여기서 말을 못하게끔 험악한 얘기야. 헐라 그랬다 안 했구만 그것도. 맞지 않아. 다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법무고하라 6조 얘기처럼 6조 선생님 얘기처럼 법은 높고 낮은 게 없어. 인유리둔이라 사람이 둔하면 법이 굉장히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돼버리고 영민하면 영민하고 번뇌가 다한 사람은 뭐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리고 어둡고 사람이 근기가 하근기고 기본적인 선행도 안 되는 사람 같으면 맨날 일러줘도 안 돼. 그거 하나도 술 먹는 거 음주운전 하지 마라 그래도 아이고 음주운전 해야 내가 정신이 바짝 나서 잘 먹고 다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차사가 나서 죽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어떤 시대의 부산물이고 진리에서는 맞지 않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법도 고하가 없고 사람이 이제 성경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수행하는데 조금 덜 적합한 거는 있어. 왜냐하면 남자들은 어디 가서 뭐 숲속에 가서 혼자 살아도 두려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여자들은 가서 살라 그러면 뭐 호랭이도 무섭고 뭐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험악한 놈들이 무슨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을 갖다가 큰절 옆에다 처소를 두게 해서 살게 그렇게 했거든. 법문 듣는데 듣고 수행하라고 그렇게 그런 것은 조금 보호를 해야 될 대상 같은 게 있지만은도 그러나 도땅들 그렇게 해서 보호 받으면서 더 잘 닦으면 또 지금은 보니까 그것도 뭐 옛날에는 여자들이 뭐 무식하고 공부도 못한다 해도 지금은 법관이나 이런 사람은 여자가 더 많대. 여성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럼 미국 같은 데는 뭐 지금 선생님들도 여성이 더 많아가지고 여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동시킬 사람이 적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애들 가르치는데 좀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여성 사회 진출이 상당히 다 활발하지. 지금 뭐 그런 것이 없는 데는 서구 같은 데는 나는 메르켈 총리가 어디야 뭐 미국의 유나이티드 연방정부의 대통령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 이거 살짝 하는 얘기인데 독일 사람 못 알아듣겠지 뭐. 영국의 요즘에 좀 뿔떡뿔떡하는 총리보다 여성 메르켈 총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 아주 대장부더라고. 옛날 대처 수상도 굉장히 영국에서 이게 철의 여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했잖아요. 총리를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관습이나 또는 어떤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또는 자연의 어떤 환경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런 것들은 허구들이에요. 따라서 부처님 법을 깨닫는데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장애가 좀 있고 여성으로서는 여성으로의 장애가 있고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바른 법을 배워서 얼마나 수행하느냐의 차이이지 뭐가 다르게 특별히 다른 게 있겠어요? 이거는 깨달음이라는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남녀가 차별이 없는 것이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건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불성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불성이 영원한 존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아트만이 또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부처님 말씀에 무아와 공성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내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라이터 줘봐. 왜 항상 이렇게 치워버리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는 이 가스가 안에 들었고 이게 부싯돌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게 그게 에너지를 가하면 불이 나오지 여기에 지금 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깨달음을 발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 그 불성 자체가 영원성으로서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비구니와 비구가 그거는 비구는 뭐 불성이 이만큼 크고 무슨 비구니는 쬐끄만하고 그것도 아니고 발현시킬 수 있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거기에 용맹으로 정진해 나간다 그러면 그게 발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면 이건 얼마든지 캐진단 말이에요. 그게 부싯돌이 됐건 또는 무슨 뭐 나무를 비벼서 캐건 다 또는 뭐 지금 이런 라이터가 됐건 성냥이 됐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 불성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을 영원성의 불성이 아니고 그걸 발현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남녀가 다 같다고 말이죠. 그러나 불교가 오랜 세월 불교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형성된 비구와 비구니. 그런데 불교는 가부장적인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특히 한국 불교를 볼 때 비구와 비구니가 이제 괜히 막 그냥 비구 스님들이 비구니를 갖다 그냥 훌 잡을 때 하는 소리들이지. 그건 괜히 그 비구가 못 돼서 그런 소리가 나온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뭐가 같은 밥상에서 응? 비구니가 식사를 할 수 없다라고. 비구니가 그럼 밥이 어디 코로 들어간가? 그런 비구니가 식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대중을 따로 할 때 같은 대중으로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풍기물랑과 연관이 있어. 그래서 하는 것이지 무슨 비구니가 하열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아니야. 그런 것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단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달라이라마께서도 비구니 계가 끊어진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식사만이 삼위 계를 갖다 줘서 지금 하지만도 비구니 계를 갖다 복원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비구니 깨슈도 학위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 비구니 그 학위자가 나왔어요 벌써. 나오고 그 비구니 학위자 나왔다 그러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집바스님이라고 그분도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다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관습들 때문에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시 복구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남방 쪽도 비구니계가 전달이 중간에 오다 끊어져 버렸어. 그게 끊어져 버려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수행하는 데는 지금도 별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도
지금 그 남방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군이 걔를 갖다 부활시키는 것을 갖다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것도 대만 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성원 스님은 그거 아주 그걸 갖다 대단히 강조를 하죠. 비구니 스님들이 앞으로 큰 일을 갖다 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케이. 삼복계 기회입니다. 부처님 탄생 개인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요건 내가 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응? 예. 말씀하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얘기한 것을 이게 너무 해석을 잘못하고 오해가 많아. 오해가 많아서 내가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디스코 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하고 첫 울음을 호흡을 하면서 첫 울음을 울었던 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그 얘기예요. 천상천하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그런 뜻이니까 저 위에나 아래나 다 한 말. 그거는 뭐 수식어니까 얘기할 거 없고 유아독존 할 때 여기에서 아가 제일 중요한 얘기지. 독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에 대한 수식어이고 유자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이니까 오직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게 진실이다 그런 뜻이지. 그러면 아는 뭐냐? 아는 뭐냐? 여기에서 응아하고 울 때 인간이 응아하고 처음 울었을 때 생명이 부여된 거란 말이야. 응? 바깥에 나와서 이제 호흡이 진행되고 심장은 안에서부터 뛰었지만 호흡은 바깥에 나와서 이제 진행된 거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되어질 때 인간이 신의 예속물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예속물도 아니고 이 사회의 예속물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들은 이 인간 자체를 갖다가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국가의 예속물로 봐. 그런 것이 또 뭐 산업체를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는 인간의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가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삶의 핵심 주체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내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능력도 나한테 있고 그 노력해야 될 것도 나한테 있고 신이 주는 게 아니라 불교는 부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신이 기륭화복을 갖다가 주지 않는다. 이럴 때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갖다 천상천하 유아독종이니까 유아독종이니까 나라는 영원한 것이 있어서 독야청청한다 이렇게 그거는 건강하고 완전 배치된 소리 아니야.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적비보살이라는 거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해버리니까 굉장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아트만으로서 여기에서 이 세상의 삶의 주체는 지금 바로 본인 자신이고 본인이 행복을 만들어낼 힘도 본인에게 있고 불행으로 갈 것도 본인에게 있고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없다. 부모도 그렇게 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가 되는 것도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부처가 돼서 번뇌가 다 하고 진실된 사람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에 only 나라는 것이 주체가 되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나에 대한 집착으로서의 나냐? 그건 아니에요. 연기로서 지금 인연으로서 상속되어지는 이 나라는 존재가
수행의 주체이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대 신이 나를 갖다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런 것은 아니다. 삶의 핵심은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집착으로서의 나는 또 아니고 오케이. 업의 상속으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연기로서의 나지. 연기로서의 나지. 불법성 삼보의계입니다. 스님 질문 드립니다. 집에 부처님을 모시고 매일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모시고 계신 부처님을 어떻게 이원을 하면 되는지, 아울러 이사간 집에 가서 부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절차를 몰라서 이사 첫날 부처님께 어떻게 예를 올리면 되는지요. 늘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불제자 올립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어디 가서 물으니까 이사 날짜하고 그 다음에 방위를 물었대. 방호를 물었다 그래. 그래서 뭐 어디 쪽은 5934 방호가 돼서 글로 가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 그래서 그럼 내가 내 말을 잘 들을라요 그랬더니 듣겠대. 그때 동쪽이 5934 방호가 돼서 집을 해필이면 그쪽에 사놔가지고 뭐 갈 수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딱 방법이 있다고. 그걸 이삿짐을 싣고서 저 돌산을 갔다가 도로 들어오면 서쪽으로 오잖아. 네? 그러니까 무슨 방위가 본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우주에 나가서 우주선 타고 나갔던 사람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없으니까 아래 위가 없어. 거꾸로 서 있어도 거꾸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도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왜 아래 위도 없고 거기서 보면 동서남북도 없어요. 우주에 무슨 동서남북이 있겠어? 그래서 그 동서남북이 원래 없는 것이니까 그냥 바로 가시오. 그러니까 스님 그래도 5934 방호라고 마음에 걸려가지고 안 되네. 그래서 내가 부작을 하나 써줬잖아. 무슨 부작을 써주냐면 돌산 가서 돌아오라고. 그 부작을 하나 일러줬더니 스님 그러면 됩니까? 그래. 그럼 뭐 이사 나라들은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비 안 오는 날 가시오. 되게 안 추운 날, 되게 추운 날 가면 물건이 잘 깨지잖아. 그러니까 안 춥고 비 안 오는 날, 비 많이 오는 날 가면 다 장롱이고 뭐 옷이고 다 젖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비 안 오고 헌 날 가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날을 하나 내가 잡아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날은 무슨 날이냐? 일요일 날 가시오. 애들 또 들고 가게. 부처님 모시고 가는데, 뭐, 이사 가면 부처님 그냥 이렇게 잘,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잘 싸서 모시고 가서, 가서 그대로 또 불단 마련해서 거기 모시고, 하면 되지 뭘. 그걸 뭐 특별히 무슨 절차를 갖다가, 절차를 얘기하는데 석천사는 절에 차가 한 대도 없어. 석천사는 절에 차가 한 대도 없어가지고 절차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모시고 가십시오. 제사 지내듯이 뭐 하고 그냥 중얼중얼 부처님 떠납니다. 부처님이 그것도 모르는 부처님 같으면 모시고 갈 필요도 없고, 이사 가는데 이사 가는 줄도 모르고 계신 부처님 같으면 모시고 갈 필요도 없어. 어두우니까. 할머니도 치매 걸린 할머니도 이사 간다 그러면 불안해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무 다치지 않게끔만 하고, 내가 모시던 부처님을 저 2600년 전에 부처님 사진처럼 생각하고 잘 싸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대로 또 잘 모시고 예불을 하고 하십시오. 아무것도 거기에 뭐 또 막 가서 막 진옥생 불러가지고 쿵탕쿵탕 하고 하지 말고. 열흘 동안 고생하셨지요. 금주 초부터 이곳 캐나다에서는 비상사태가 내려져서 많은 시민들이 준 셀프 격리로 지내고 있습니다. 뒤늦게 합류해 덕분에 재밌게 공부하고 대신심, 분심, 정진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쌀을 얻으려면 벼를 심어야, 게다가 혼자서 답을 찾지 못하거나 궁금했던 질문을 존경스러운 스님께 직접 여쭐 수 있는 기회까지 누려 정말 행복했습니다. 넘어가 보시오. 법문만 아니라 이렇게 스님께 이룰 수 있는 소통 창구가까지 열어주신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가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세계 최초인지 뭐. 근데 이게 참 인터넷이 재밌는 게, 이게 시골 구석에서 말이야.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들리고, 라닥에서 봤어, 옛날에. 라닥에도 뭐 들리고, 또 저 호주에서도 들리고, 카나다에서도 들리고, 지금 이분은 카나다, 또 뭐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소리 놈들은 안 듣는가. 어쨌든 간에, 참, 이 인터넷이 참 그런 것이 참 좋아요. 좋아서, 그 인도라망이 연결되어서 그 인연이 기술 발전으로 되어서 여기 안 오면 못 보고 그랬을 텐데, 옛날 같으면. 지금은 요렇게 해서 이제 얼굴 보고, 저 영국 보살도 잘 보고 있으면 문자 올리시오. 그리고 삶은 방송이 아니고 생방송 본문을 거기에 실시간 답변, 그 믿기 어려운 진행을 순조롭게 해주신 영상 감독께도 찬사를 보낸다네. 영상 감독도 고맙다 그러네. 그건 이제 오케이. 그건 질문이 아니네. 소감이네. 좋은 법문 감사드립니다. 스님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저희들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제 신행생활에 있어서 어찌해야 돼 하는지요. 방석에 앉아 참선하거나 관세음보살을 염할 땐 제 스스로가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막상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동료 내지 직원들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 업보로 해서 인욕심이 없어서 그러겠지요. 이럴 때는 어찌해야 일상생활을 하고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명상하고 참회를 수행을 하면, 참회절 수행하고 명상하고 같이 해주면 굉장히 잘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니까 아주 그 들뜨는 것을 갖다가 가라앉고, 자기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안에 이렇게 항상 그 관찰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명상을 선을 아무리 못 하더라도 한 3, 40분씩 꼭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금방은 잘 안 되지만은 더 시간이 자꾸 가면, 내가 화가 일어나는구나. 그것도 내가 느끼고, 저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정진을 통해서 그것도 점점 커집니다. 정진을 통해서 이제 점점 커지니까, 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그게 뭐 되는 게 없죠. 열심히 좀 해주시고 정진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님. 정문적설을 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리면, 스님 법문을 듣던 중에 떠오른 건데, 스님께서 부처님은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라고, 신이 아니니까 신격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바보 쭈떼기 같은 놈들은 살아서 지를 신격화하는 놈도 있어. 그걸 사입이라 그러고, 요즘 우리 세상에 시끄럽게 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죠. 지가 영생은 다 쌓고, 지가 또 우리 불교에서도 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 지가 무슨 깨달았다고 한국에서도 누구 그 가르치는 그 법회 보살들은 한 1000명 깨달았다 그러대. 한 1000명 깨달았다고 막 그냥 5만 폼을 다 잡고, 그렇게 깨달으면 도자기 굽는 사람이 그냥 도자기 불량 나서 깬 것처럼 깨기가 그렇게 쉬운가 봐.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밑에 대중이 10,000명인데 그 큰 도인도 견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70명밖에 안 됐어. 그 어마어마한 도인도, 부처님과 같은 분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70명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서는 누구는 한 1000명 정도 깨달은 인가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즘 말법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
부처님은 자신을 신격화, 부처님 자신을 신격하는 걸 절대 용납 안 했어. 신이 아니니까. 신이 아닌 놈들이 자꾸 이제 뭐 지가 뭐 신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신격하고 뭐 영혼이 안 죽는다 자꾸 뭐 그래 자꾸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 되지. 그것도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어디서 사셨는가 난 그건 모르겠어.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생각입니다만, 그럼 부처님께서 어떤 식으로 윤회하고 사후세계나 보통 부처님은 이제 윤회가 끝났어. 대반열반이라는 것은 다시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삼종열반에 관해서 앞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윤회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아승지급을 보살행을 할 때는 원력으로 원생으로 태어나시고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 전에 그 아랑가를 닦으셨겠지. 아랑가 닦으실 때는 또 어쩐지 그건 뭐 이제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을 뵐 때는 대승법을 바로 가르쳤어. 그래서 대승법대로 삼아승지급에 수행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무주체열반을 하시고 계속 그 윤회를 하시다가 중생구제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그 부처를 이루시고 이제 그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는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신다고 당시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반 무여열반이라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열반이라 그런 뜻이겠죠. 어떤 식으로 윤회하고 사후세계나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점을 가지고 계신 거,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권투를 잘 하는 사람하고 권투를 안 한 사람하고 권투 시합을 하면 100번 지듯이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지혜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은 삼아승지급을 닦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 파워나 또는 육바라밀의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 공덕의 파워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절대 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시는 분은 절대 아니셔요. 그래서 십사무예력이라 그러죠. 사람이 어떤 존재를 신격화해서 따르는 이유는 그 존재가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특별하게 묘사해 놓는다면 사람들이 부처님을 정말 스승으로서 존경심이 아닌 신으로서 존경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자꾸 부처님이 뭘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복을 다 주고 이제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격화를 부처님께서는 원하지도 않고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주 바둑을 갖다가 아주 잘 두는 사람은 알파고한테도 누구지 그 사람이? 이세돌. 세 돌인지 두 돌인지 하여튼 그분은 그 알파고 인공지능한테도 이겼잖아. 예. 우리 보고 뭐 인공지능 보고 바둑도 나는 둘 줄도 모르지만도 그냥 두면 뭐 1000번 두면 1000번 다질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이제 그분이 수행을 해서 얻어진 공덕과 지혜 능력과 그 공덕의 능력이 크다라는 얘기지. 그게 신격화 돼서 내가 신이니까 너한테 나를 믿어라, 너들 다 구제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나를 믿는 자가만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없고, 내가 가르친 법을 따라서 공부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너 스스로가 너를 구할 것이다. 그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엄경 같은 경우에 그 부처님을 갖다 신격화 해놓은 것이라 그러는데 그건 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지, 차원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신격화 해놓은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애초에 부처님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하음경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이제 건강경 같은 경우도 무슨 신경과 해놓은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원각경도 하나도 없고, 이제 하음경 같은 경우에 그게 있는데, 그게 인도 문학적인, 인도식의 그 표현이에요. 저는 안에 볼 때 신기 같은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신기 같은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왜 인가법을 말씀하시고, 연기법을 말씀하시고, 수행을 해서 너희들 수행하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공부하는 방법에는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일반경에서도 너희들 자등명 법등하고 개로서 스승 삼아서 공부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그러니까 신기가 한 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묘사해 놓으신 큰 스님들이신데, 그럼 그 큰 스님들이 잘못한 게 신처럼, 만약에 어떤 큰 스님인지 작은 스님인지 신처럼 묘사를 해놨다 그러면 그건 엉터리야. 오케이. 뭐 화엄경도 그러지만은 저기 어디죠? 그 니까야라든가 초기경전에서도 부처님한테 배우려고 신들이 많이 이렇게 밤이면 쫓아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질문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처님 경을 근거로 하다 보면은 신은 부처님한테 배우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가 괴롭고 육도 유래하는 사람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어떤 그 불경의 입장에서 지금 질문자가 신과 부처님과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아직 그 시각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어떤 절대적인 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보면은 많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예. 또 며칠째 고구정령한 큰 스님 법문을 원효용문의 마음으로 한이롭게 새겨 듣고 있습니다. 해능 스님의 무상기에 대한 법문을 청합니다. 항백 스님과 임재 스님, 삼도 발문, 삼도 피타? 라는 선문답이 있는데, 스님께서 불법적 적대 법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육조 스님 이제 육조 해능이 평생 말씀하신 것을 갖다 법회 스님이 그 제자가 정리를 해 놓으신 내용을 글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어저께 그 법문을 시간대 등을 갖다 좀 올려주라 그러는데 올라온 게 있어요? 어느 때 했으면, 어느 시간대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육조 스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육조 스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중국의 내용만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면 부처님 말씀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거든요. 단지 좀 다른 것은 부처님께서는 아주 자세해서 말씀하시고, 육조 스님은 아주 쉽게 그냥 간결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특징은 서로 다르지만은 또 안에 내용은 크게 다른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죠? 한개 더 있대요. 이거 육조 스님의 그걸 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오늘이 20일이죠? 네. 20일이니까 한 27일 정도부터 금요일 정도부터 내가 일주일 정도 좀 쉬고, 27일 정도부터 내 생각에는 한 일주일이나 한 8, 9일 조금 더 연장하든지 해서 이 시간대 하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울산 갈 때. 예? 다음에 울산 갈 때는 구해러 가시죠. 예? 다음에 지금은 뭐라고? 아니면 뭐를? 울산 갈 때 스님 보면 저기 넷째 주는 구해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를 바꾸죠. 아니, 육조 단경만 그렇게 한다고요. 육조 당경만. 이제 왜냐면 이제 매주 한 번씩 하면 또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4월 중순경 때에도 잡힐지 안 잡힐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4월 6일 날부터 학교 가는 거 상관, 지금 그것도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뭐. 그게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때 20
27일부터 28, 29, 30, 30일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이나 8, 9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그 문자로 나중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3부에 기합니다. 오랜 시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단체가 오랜 시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후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면서도 계속 보시행을 해야 하는지요. 의심이 일모하지 마시오. 안 하면 못하고.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이 일어나면 그건 우선 좋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쪽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또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있고요. 오케이. 다 됐는가? 예. 이제 그 9시 10분 전인데 10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신앙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불교는 신행이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일상에서 내 생활을 하는 데서 하나하나 정진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정진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것.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많은 돈을 벌고 또는 집을 크게 사고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그런 어떤 것을 갖다 추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많은 힘만 들이고 많은 고통만 당하고 또 나중에 가서 그걸 다 잃게 되는 고통을 또 당하게 되니까 실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정신적 행복이라든지 이걸 갖다 꼭 구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다음 생에 우리가 태어날 때도 이 생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또는 더 복스럽게 또는 더 지혜스럽게 더 진화해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 어떻게 우리가 잘 사느냐가 그걸 담보를 하는 것이니까 부처님법을 따라서 인과를 철저하게 믿고서 잘 정진해서 살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0일 동안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홍수원 한다고